성경 시편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 큰사랑교회 조직 혹은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걸 잘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교회가 소규모일 때는 그냥 인간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100명 그 정도는 그냥 인간관계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교회 규모가 점점 커지고 하게 되면 절대로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결국은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크기는 한마디로 시스템의 크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얼만큼 교회가 시스템을 크게 만들고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크기는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릇을 갖추고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라는 생각이 되고, 특히 2019년도에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그런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시스템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교회 어떤 부흥의 시스템, 교회 부흥은 간단하거든요. 앞문 열어놓고 뒷문 막으면 돼. 앞문 막고 뒷문 열리면 들어오는 사람 없고 나가는 사람 있으면 교회 부흥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은 못 나가도록 문 닫아버리면요,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전도 시스템이라 그러면, 뒷문을 막는 것은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교회, 이 지교회는 교회 밖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전도 시스템이죠. 현장 살리는 전도 시스템. 그걸 영어로 파라처치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교회들이 부흥되어진 교회들은요, 이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런 지교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교의 의미는 단순하게 지역적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역적 개념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삼산지역, 달동지역, 무구지역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있는 사람이 여기 오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분 이 구역 이 지역인데 왜 그거 지교에 가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도운동에 굉장히 걸림돌이 됐어요. 이거를 제가 5년을 기다린 겁니다. 5년 동안 이해를 시키고 해도 이게 정말 안 되더라고. 계속 갈등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이상 기도하다가, 중요한 거는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를 가로막는 행정, 전도를 가로막는 조직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생명이 살아나야 가정도 뭔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부부 둘이 앉아서 늘 첫날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모두 바꾸잖아요. 교회 안에 전도도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끼리 뭐 조직, 전략, 방법 아무리 갖춰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전도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교회 이 개념을 확 바꾼 겁니다. 그래 지역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생명 이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산지교에서요 달동도 올 수 있고 구형에서도 올 수 있고 심지어는 뭘 했냐면요 전국에서 모이들도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지교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육자들과 사회들 사이에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교 개념을 잘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잘못하면 자꾸 묶으려고 그래요. 딱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딱 이러면 말은 되지, 말은 되는데 현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구역입니다. 지교는 교회 밖의 현장이라면 구역은 교회 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도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행정 시스템이에요. 교회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 시스템이다.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던 대표적인 교회가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요. 조영교 목사님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실력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말하기 좋도록 뭐 조영교 목사님 저러고 인간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지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걸 보고 평가하고 그걸 하나님 평가할 일이 우리가 평가할 일. 적어도 평가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과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훈련 받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그 맞다 싶었거든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예를 들면 성경 암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큐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하다 보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내비게이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거는 많은 세월을 통해서 검증된 시스템이다. 만일 네가 말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가지고 그걸 바꿔야 되지 그건 없으면서 당장 이러면 좋겠다. 그거는 아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영교 목사님 미친 부정적인 것도 있죠 반드시.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한국 교회를 이 부흥운동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막 얼마나 메시지 좋습니까? 그러면 확 모여들었어요. 조영기 목사 한 분에 의해서 사실은 몇천 명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완전 몸이 다운돼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은 거야.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인 그 이런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막 그 광야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상담하고 이러다가 막 지치는 거야. 그때 하나님 미디안 이들어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어지간한 거 다 막히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면 네가 해라. 거기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구역 조직.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는 구역 조직이 굉장합니다. 뭐 교구 담당 목사라면요 어지간한 교회, 큰 교회 그 목회하는 분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교구 장로라면요 파워가 대단합니다. 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을 제대로 강화를 시켜가지고 사실은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이런 교회들을 보면 이런 구역 모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역 이렇게 하게 되면 셀 모임이다. 세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구역에 보게 되면
교구장이 있죠. 교구장. 교구장은 지금 이제 우리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교육자인데 이 교육자들은 그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관리. 주로 누구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그 구역장을 통해서 보고받고 그 구역의 새신자들, 그 구역에 또 결석한 사람들, 또 그 구역에 뭐 아픈 사람들, 뭐 상담해야 될 사람들, 뭐 경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구역장을 통해서 혹은 군차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구장, 교육자들은 구역장만 제대로 딱딱 챙겨도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돼. 교구장, 교육자의 어떤 책임은요, 구역장을 통해서 그 구역에, 그 교구에 모르는 게 없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교구장의 책임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우리 교구 책임 장로님이 계시죠? 책임 장로님. 책임 장로님은 교구 교육자와 함께 팀이 돼가지고 이제 교구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은 행정을 관리한다면 교구 책임 장로님은 실제로 그 구역에 필요한 것이 뭔지, 또 구역장들에게 또 이렇게 힘을 준다든지 해서 이 교육자들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구 책임 장로님들은 행정 관리는 아니고 그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니 교구 책임 장로님들이 그 구역에 순회 예배를 드려주는, 가서 메시지를 탁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서 메시지 하면 그 구역의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귤 한 박스 사가 탁 먹이고, 그러고 구역에 탁 들어오고, 그러면 구역원들한테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또 구역장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자꾸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들도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책임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 구역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구역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관심 갖고 의식 갖겠죠. 그렇죠? 뭐 교구장도 신경 안 쓰고, 구역장 신경 안 써. 그 책임 장로님도 구역장에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 책임 안 지는데 교육자도 관심 없지, 교구 책임 장로는 관심 없지, 구역장이 뭐하러 관심 가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구장, 교육자들과 이 교구 책임 장로님이 자꾸 신경을 쓰고 관심 가지면요, 구역장은 저절로 관심 갖게 됐어요. 자기 구역을.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고, 구역장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면 구역 책임자죠. 구역 책임자. 구역 책임자. 거기에다가 이제 권찰. 이제 권찰이라 그러면 구역장을 도울 수 있는 이제 행정, 보조 행정입니다. 구역장을 도와서 구역 보고 그걸 교육자한테 알리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구역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물론 구역장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권찰님들이 이렇게 구역장 보고해서 구역장이 교육자들 보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장이 시켜가지고 권찰이 우리 교육자들에 보고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행정적인 이제 보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분들이 앞으로 구역장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그렇거든요. 행정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막힐 수가 없어.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요. 행정을 안다는 것은 전체를 안다 그 말이에요. 사사건 다 안다 그 말이거든요. 행정은 그냥 연필로 설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행정이 아닙니다. 뭘 쓰고 기록할 때 벌써 이렇게 기록하고 할 때 전체 싹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에요. 행정. 그렇게 행정을 모르고 어떻게 구역장이 되며, 그렇죠? 행정 모르는 다른 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팀이라는 게 팀.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이 지교회 그리고 이 구역을 연합시키는 겁니다. 연합. 다시 원내스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교회만 강하다 보면 전도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른 지교회하고 원내스가 안 된다는 거야. 구역은 또 이 구역만 너무 강하다 보면 이것도 잘못하면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연합시키는 역할이 바로 팀입니다. 그래서 팀 같은 경우는 지교의 구역 흩어버리잖아요. 흩어가지고 원내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뭐 우리 정교회 말씀 캠프라든지 또 성경학교라든지 이제 캠프라든지 전도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팀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은 저하고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고 계속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하고 마인드가 굉장히 통합니다. 그죠? 이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 교회만이 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지교회, 구역, 팀은요, 유기적 관계예요. 이거는 생명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딱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교회, 이거는 구역, 이거는 팀, 이게 아니에요.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교회가 계속 성장하다 보면 구역 성장되겠죠. 아니, 구역에서는 전도가 안 되더라도 지교회에서 막 전도해가지고 구역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내가 올해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교회 예를 들면 전도가 됐다. 그럼 그 지교회 우리는 구역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럼 어찌됐든 행정적으로라도 일단 그 지교에 속한 구역에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지교에서 전도가 됐더라 하더라도 전도가 되어진 새 가족은 무조건 그 지역에 속한 구역으로 집어넣어라. 구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불로 새 가족 소개할 때 구역장, 기간장, 노래뉴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구역, 기간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장로님 계속 내보고 목사님 기간 보니까 나한테 진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제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뭐 그거는 그냥 모이면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이승덕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집사님도 김 집사님도 교회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너도 교회를 안 오시는 기라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 보면 상당히 굉장히 어떤 전도 사명자거든요. 교회를 안. 근데 이승덕 아니 권사님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뭐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빠서 뭐 그 내가 보니 바빠서 안 놀 뿐이 아니라 저분이 성격이 뭔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제 원래 태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 그 줌마 찬양대가 있거든요. 찬양 이렇게 연합 뭐 줌마 그 아줌마들 하는 그런 그 리더가까지 하고 찬양이 굉장히 또 은사도 있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강해요. 이제 그렇게 또 하다가 우리 게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그동안 진짜 찾았던 이제 이제 메시지다. 이래서 이제 향은 우리 게 온 거야. 왔는데 새가족 교육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어디가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기간도 안 되고 구역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연락 오죠. 왜 안 노노? 바빠서. 왜 안 노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랬었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연말에 이제 그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겁니다. 그래. 아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가 왔는데 뭔가 소속감도 있고 정체성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래가 되겠냐? 이런 데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구역과 기간을 좀 올해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갖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 또 우리 책임자님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지교회가 막 그 전도만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구역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서 그 사람 또 신경을 쓰는 거라. 그렇죠? 구역의 참석. 예를 들면 지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훈련 받고 거기서 메시지 받고 양육되어지는 프로테지가 우리게 한 20%밖에 안 돼. 20%, 25%. 근데 사실은 이게 높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다른 교들 보면 이게 처져 있어. 다락방도 잘 안 되고 지교도 잘 안 되고 말은 우리 다락방 운동 전도는 한다는데 실제는 교회들 분위기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지 막 지금 지교회 막 전도 다락방 막 이게 막 점점 갈수록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도 20%는 25%밖에 안 돼. 그럼 70%, 75%, 80%는 사실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여기 가지도 않고 교회와도 별로 그것도 없어. 소속감도 자기 구역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구역 그 의식도 없지, 기강 그것도 없지. 이러니까 교회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교회에서 전도가 되어지면 구역으로 해서 구역에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라.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좀 드리고, 왜냐하면 지교회가 안 되어지면 구역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럼 구역 예배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지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도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합쳐가지고 이제 팀을 더 전문화적 활성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기적 관계입니다. 분리하지 말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교에서도 지교회 전도운동해서 교회 이렇게 전도를 일으키고 또 구역에서는 교회 들어오면 그분들 잘 관리를 하고 또 기관에 잘 관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행사라든지 할 때는 이런 팀으로 해서 색깔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세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직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역장 권찰 헌재배인데 4개 줄로 재어준 구역. 자, 우리 구역의 중요성 혹은 구역장의 중요성이죠. 첫 번째는 구역은 또 구역장의 중요성이 뭐냐면 구역은 예배의 장입니다. 예배의 장. 주일은 또 수요 예배 같은 공식적인 예배지만은 구역 예배는 평일, 그죠? 그리고 또 평신도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장이다. 어쩌면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배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분위기도 막 떠들고 예를 들면 애들 떠들고 막 자꾸 주의 산만하게 만들면 집중이 잘 안 된다니까. 안 그래도 집에 있다가 막 그 뭡니까 막 오만 때만 근심거리 걱정거리 또 가져와가지고 예배에 앉아 있기는데 메시지를 안 들어오고 걱정거리 근심거리면서 또 오르는 거라. 가스레인지 껐는지 안 껐는지 막 아니면 그놈의 남편 오늘 집에 가네 완전히 딱 내 반 죽인다 막 이런 생각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 예배 다 몇 명 앉아가지고 뭐 대였으면 7명 앉아가지고 또 하게 되면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서 예배 예배의 어떤 그게 되어지면요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배장이다. 두 번째는 양육의 장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혹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양육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구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모임이잖아요. 그럼 구역장이 얼마나 양육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 또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헌금이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봉사라든지 많은 게 있습니다. 그건 목사가 이 강단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장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육의 장. 세 번째는 교제와 소통의 장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제가 소통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다 숨기잖아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막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 딱 바르고 오니까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얘기 잘 안 해. 속에 있는 거. 그런데 구역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숫자가 적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교제가 되고 또 소통이 되고. 아마 우리 교인들은 서로 잘 모를 거예요.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 잘 모르거든요. 구역에서는 얼마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자녀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와 소통의 장이라는 거지. 네 번째는 봉사의 장입니다. 구역에서 여러분 봉사의 장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식사 준비할게, 내가 간식 준비할게. 그리고 또 이런 구역장으로서 건찰로서 자기 또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구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제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거기서 훈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드는 봉사의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구역은 전도의 장이죠. 교회는 오기 힘들어도 뭐 자기 하는 사람 뭐 구역에 데려오는 거는 쉽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되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역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구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변화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갖는 자체가 피곤한 일이에요. 어쨌든 좀 쉬고 싶다, 좀 혼자 있고 싶다, 좀 자고 싶다, 주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회만 구역 예배가 안 된다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 자체가 그런 어떤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사실은 이 개인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지 않는 게 습관처럼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그럼 이런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역 활성화시킬 것이냐 좀 생각해야 되겠죠.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결국 비슷한 얘기지만은 성도들의 중심이동입니다. 이전에는 뭐 60, 70년대, 80년대는 이 성도들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 가까운 데 집을 사고 교회 가까운 데 집을 옮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교회 멀리 가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기 개인 중심이요. 가정 중심. 그러니까 구역 예배 모인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성도들의 중심 자체가 이동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은 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굳이 교회 와가지고 놀라고 안 한다는 거지. 세 번째는 구역장의 역량의 문제죠. 역량. 구역장 역량이란 말은 그 사람이 역량도 있지만 사실은 구역장의 역량을 키워주지 못한 거죠. 훈련, 교육이죠, 교육.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구역 청구를 했죠. 했는데도 구역이 안 되더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교회 방향을 제가 확 틀었어요. 물론 지교도 잘 안 됐지만은 어쨌든 그 방향을 튼 거야. 근데 왜 안 하냐면 구역장 훈련을 제가 안 시켜요.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역장들이 뭐 역량이 발전할 수가 없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그런 구역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구역장들이 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책임이고 구역자의 책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김성주 목사님이 구역장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껏 해봐라 해서 구역장이 막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특히 이제 구역장들의 산무가 있어요. 산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능력. 구역장 무능력해. 두 번째는 무관심해. 세 번째는 무책임해. 산무. 이런 구역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 성이 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시로 기도는 좋지만은 네 번째는 뭐냐면 구역의 분위기예요. 분위기. 가고 싶고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이 분위기 그러면 이러면 됩니까? 여기 안 그래 교회는 억지로 오는데 지금 막 구역 뭐 예배니 무엇이 만들어 가지고 막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오라 그러고 막 눈치 주사고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하시면 좀 오고 싶은 분위기, 그죠? 뭐 이런 분위기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내 생각입니다. 우리 사실은 교회 안에 사역들은 거의 다 현장 사역은 우리 여성분들 통해서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사업에도 직장 가든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 우리 여사역자들이 일이 너무 많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 남자들 뭐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들이 구역장을 하면 좋겠다. 왜냐니까 아줌마들은 사회성이 약간 결여될 수 있어요. 약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니까 이 사회적인 관계가 남자보다 적잖아. 근데 남자들은 이 사회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굉장히 또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노래방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성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구역장 되면 참 재미있겠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하나의 축으로서 교회 성장 부흥시키는 하나의 축으로서 구역을 딱 맡았어. 하게 되면 우리 남자 성들도 자기 역할이 있고 교회 안에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언론을 해야 되겠죠. 내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락방 교회가 사실은 이 전도 중심의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교회 가야 되지, 또 지역 다락방 가야 되지, 좀 쉬려 그러면 개인 다락방 하자 그러지. 하다 보니까 이제 니네 일꾼이니까 미션 오면 오라 그러지. 특히 신희자 권사는 계속 데리고 다녀. 온나마 계속 압력 넣어가면서. 이러니까요, 일주일 내도록 돌아다녀야 돼. 그거 대놓고 이제 구역에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구역 모임이,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무리하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에 대해서는 서서히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19년도부터는 좀 달라져야 된다. 한마디로 관심. 우리 문 열어놓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진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역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역장의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 오늘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구역장의 신앙입니다. 뭐죠? 오직의 신앙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나의 복이다. 여호와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 그 신앙이 딱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16장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구역장의 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구역장 사명.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죠? 다시 말해 한 사람은 소중하게 얘기할 말이에요. 너무 소중한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그 사명이 구역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래서 그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교회에 적응하고 일꾼으로 세워나갈 때에 생기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구역장 사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구역장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준다. 하나님 우리 구역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죠. 6절에 보니까 내게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도다. 구역장이 뭡니까? 소명.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구역이다. 이거는 김인용 목사가 우리 당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줄로 딱 지어줘가지고 맡겨준 구역이다 하는 그런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구역장이 중에 복이죠. 7절 11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밤마다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 아니하실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이를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구역장이 받는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역장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 우리가 구역장의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역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어떤 역할이냐? 첫 번째는 목양자 역할이에요. 목양자. 목자죠. 목양자의 역할. 한마디로 하면 작은 목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목양자라 그러면 우리 구역장들은 작은 교회의 목자라 보면 돼요. 목양자.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양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바쳤는지, 어떻게 그 양들 하나하나 이름 다 알고, 벌써 표정 보면요, 움직임 보면 다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불편한지 다 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목양자라. 끊임없는 관심. 그렇죠. 그게 목양자의 자세입니다. 물론 메신저로서 강단 메시지 흘려주고 또 우리 구역 공과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 풀어주면서 이렇게 메신저로서의 역할. 그래서 관심과 사랑과 관리하는 이런 목양자 역할. 두 번째는 동역자 역할입니다. 구역장은 목회자의 동역자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와 우리 담당 교구장 그리고 우리 책임 장로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새신자가 이번에 누가 왔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이번에 이번 주일에 이렇게 누가 결석했습니다. 결석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결석자에 대한 관리, 그거를 계속 소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구역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또 우리 구역 안에 실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막 경조사 이런 것들을 교육자들에게 이제 자꾸 소통을 이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동역자의 역할. 이게 안 된단 말은 한마디로 그 교회는 동맥경화 걸린 거예요. 동맥경화 걸리면 결국은 반드시 그게 문제가 터지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 아닙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아니에요. 진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낙심자,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낙심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아무리 전도가 돼도요, 이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 그 동역자의 역할이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매주 그 교구에 결석자 보고해라. 이러면 늘 똑같은 보고요. 직장 때문에 무엇이 어쩌고. 제가 그런 보고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보고 받으려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구역장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진짜 직장 때문에 교회 안 오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깊숙한 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런 그분들이 다시 교회 예배를 해보게 만들고 교회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주인의식 가지게 만들고 이래 되지. 저는 그런 보고는 안 해도 억지로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원하는 보고는 그런 보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구장이 일일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역장에 전화를 걸면 구역장이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지금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이분이 어떤 상태고 그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신방 갈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안 되면 그럼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갈게요. 아니 우리 책임장사 모시고 갈게요. 보고 또 그런 시험 속에 있으면 그 시험 속에 있다가 예털을 벗어 세털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 데려가가지고 간증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 사람 세우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지. 그리고 상담자 역할입니다. 왜냐니까 실제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담을 이렇게 치유시키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거든. 그래서 상담자 역할, 구역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자 할 때에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입견 버려야 돼요. 선입견 혹은 편견 버려야 돼요.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이런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그래 되어진 거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선입견 편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경청, 상담에서 가장 좋은 경청입니다. 한없이 들어줘야 돼요. 저는 누가 이렇게 영집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저는 한없이 들어줍니다. 2시간, 3시간짜리 들어줍니다. 예, 일단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치유예요. 경청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청 안 하고 딱 2분 얘기하면 네, 알았다, 알겠다, 됐고, 그거는 상담 안 해요. 자기 얘기를 스스로 터놓도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상담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가장 좋은 상담이에요, 그게. 그러달라도 우리가 맞아요. 경청해야 되니까 그 사람 존중해야 되겠죠. 말 한마디 하면 다 존중하고, 그러면서 뭐죠? 그 사람에게 비밀을 보장해요. 비밀 유지해야 돼요. 입이 사가지고 이제 니한테만 얘기한다면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해. 또 그 사람은 또 다르면서 이거는 누가 얘기했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니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덧입혀가지고 절대 비밀 유지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유언도 하지 마세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다 그 말도 하지 말고 천국할 때까지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이란 말이 보혜사, 카운셀러거든요. 그 상담자예요. 상담자. 다시 말하면 가장 바른 상담은요, 그 사람의 성령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점쟁이처럼 이래라 저래라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상담하러 오잖아요. 물론 몰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문제 싹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영적 문제 있는 것도 알고, 무능력, 무기력, 무책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놓고 당신 있잖아, 내가 볼 때 진짜 무책임하다 이래 보면요, 그 말 듣고 아멘, 고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럼 누가 모르나?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인도 받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보호자의 역할. 보호자란 말은 약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부분이, 그죠? 아직 힘이 없단 말이에요. 보호자, 사단으로 보호해줘야 될 것이고, 때로는 이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신천지, 이런 것들도 보호해줘야 돼요. 신천지로부터 이런 것들이 막 교회 파고들어 가지고요, 알게 모르겠어.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구역장인데 이분이 막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막 얼마나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 집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구역장 세웠어.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알고는 신천지야. 이래가지고 구역을 통째로 그냥 다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이라고 이런 거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 우리는 잘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신천지는 끊임없이 전략을 바꿔나가기 때문에 특히 전도자들은요 사명자 좋아하잖아. 그리고 사명자 행세를 딱 걔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인정 다 받아가지고 싹 다 데려나가 본다. 그러니까 그런 보호자의 역할. 또 중보자 역할이죠. 중보자란 말은 진짜 그분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중보자. 그렇죠? 때로는 진짜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가를 보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을 결국 세워져 나가는 이런 역할이 바로 구역장 역할이다. 다섯 번째는 우리 구역장들은 구역 성장, 결국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역 성장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적어도 우리 구역을 오늘 오늘 배가시키겠다 하는 비전. 그게 전 구역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비전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이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역장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 구역장들이 함께 이 동료의식 가지고 진짜 딱 원내사가 돼가지고 우리 구역을 배가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동료의식을 계속 심어줘야 되겠죠. 그런 참여하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을 사실은 구역장들이 해줘야 됩니다. 자, 결론. 어떤 사람 돼야 되느냐? 싶은 사람 되라. 싶은 사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보고 싶다 이런 사람 되도록. 보기 싫다 그런 사람 말고, 그죠? 또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는 보고 싶기만 하면 안 되고 말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뭔가 자기 속에 있는 엉킨 거, 뭐 고민들, 이런 것들 다른 데로 털어놓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구역자님한테는 이상하게 말하고 싶고 털어놓고 싶고, 그러면 그게 뭔가 내가 힘을 얻을 것 같고 말이야. 그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말할 때마다 그래, 당신 입장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래, 그랬지. 당신 고생했다. 당신 대단하다. 내 같으면 아마 죽었을 낀데 당신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끝까지 살아남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 임복순 권사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 임복순 권사는요 잡초 인생이에요. 근데 그냥 잡초가 아니에요. 짓밟힌 잡초야.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끝까지 살아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내한테 밟히는데 올라오고 남편한테 밟히는데 올라오고 막. 야, 어디가 살아남아. 세 번째는 이거 욕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욕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부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임권사님 이렇게 간증을 넣어. 왜냐니까 우리 미션홈에 사회적 미션홈 하면요, 뭐 얘기하면요 30분을 얘기한다면 샴페인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 한 가지 얘기할 걸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억수로 마음과 막 신령과 진정으로 따라다니면서 막 그 딱 들으면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라.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해놓고 얘기 돌리라네 그랬거든. 그런 이제 나 한 번 끊는다 이래 딱 끊거든요. 끊는데 그것도 굉장히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끊는 거거든. 그렇다는데 간증을 그건 내가 안 됩니다. 근데 대만에 갔잖아요. 간증을 다 시켰는데 간증을 딱 정리됐는데 누구네가 되는 거라. 근데 전화 걸었어. 그 임권사님 간증 한번 시키십시오. 이래가지고 간증을 나기 시작했는데 가는 데마다 너무너무 간증이 은혜가 너무 좋다면서. 왜? 찌팔폈기 때문에. 찌팔펴 그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 욕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근데 욕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 신경쓰지 말고 욕 마음대로 해라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임마누엘 교회 그때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관중 넣는데, 아니 원래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저렇게 순수적으로 저렇게 했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닮고 싶은 사람, 우리 구역장 정말 닮고 싶다, 그죠? 나도 구역장 되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런 싶은 사람 딱 됩니다. 그냥 싶은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좀 더 지교회가 활성이 되어져도 구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지교회 전도는 안 일어나는 데는 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이상무 장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일단은 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구역 모임을 뭐 매주 할 수는 없고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아니면 꼭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뭐 우리 그 뭐 교구 책임 장로님이나 아니면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해서 뭐 바깥에 뭐 우리 식사하지만은 바깥에 가서 식사하면서 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또 교회가 70~80% 미자립 교회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정말 교회가 되어진다는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현장 살리는 그런 지교회 운동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옵시며,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이해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늘 또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책임 장로님들과 또 모든 구역장 권찰님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응답과 하나님 주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업과 우리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